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로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저에게 누가 그 울릉도 그 여러 로고가 쓰여진 하얀색 티를 줬는데요. 너무 하얗더라고 진짜. 그 맨 처음에 딱 받았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와, 내 옷 중에 이렇게 하얀색이 하나 생겼구나. 딱 입었는데 얼마나 그 산뜻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입히신다 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흰색보다도 더 빛나는 흰색, 어떤 걸까 과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입고 가끔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제는 그거를 입고 잠깐 뭐를 했는데 뭐가 탁 튀겼어요. 아주 작은 그 색깔이. 그렇다고 옷을 보니까 티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흰색을 입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흰색을 입은 그 여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야, 어떻게 저런 흰색을 입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 항상 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내 생각을 남들이 생각하면 뭐 별일도 아닌 생각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 생각이 조그만 티가 생겨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벌써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던 맑은 내 마음의 하늘이 먹구름이 조금 끼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내 하얀 영혼의 조그만 티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 흰색 티를 입으면 알아채듯이 바로바로 알아채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용납받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용서는 덮는 겁니다, 죄를. 용납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또 내가 용서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님 품에 안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흰색 티를 입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시 또 이제 그걸 빨기 위해서 빨래통에 넣는데 겁나요, 입는 게. 이거 지워지지 않는 뭐가 묻으면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흰색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팔 같은데 만약 그게 묻었다. 그럼 그 금방 티가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구나. 우리 동네에서 어디서든 한번 찍히면 어떻습니까? 울릉도 전체가 알아요. 그래서 사는 게 조심스럽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처신을 잘하면서, 물론 그걸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면 스트레스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의 성품과 인품과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최고의 환경이 아닌가. 늘 자신을 살피자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재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나는 가끔 엄마가 미워진다 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문이 터지면서 속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고 비참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 때 공감이라는 것을 전혀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먼저 내 딸의 마음을 알아주고 편도 들어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어줬어요. 엄마에게 너무 화가 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건 뭐냐면 인생에서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뭐 우리 어릴 때 TV나 이런 데서 자주 이제 제가 들었던 뭐 동요는 아닌데요. 그러다 가요도 아니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뒷집에 매여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어. 보았지. 어디 있어? 옆집에 순이 엄마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이게 생각이 벼랑가 탁 나더라고요. 그렇죠? 때로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잘했어. 잘했어. 아니 물론 이게 이제 뭐 지살자고 뭐 이기적으로 막 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잘했군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다 한마디 딱 그냥 화살로 던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남편이 잘했어. 또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행동이야.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아내라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야. 그럼 힘이 납니다. 내가 잘했구나. 그런데 삶에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원래 엄마는 내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아무리 혼내도 엄마는 그냥 나를 꽉 끌어안지 않습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를 디펜스 해주고 나를 그냥 이렇게 앞에서 막아주고 여보 왜 공부하고 힘들어 잠깐 쉬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 공부도 하나도 안 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그냥 뭐 책 한 자 보지 않고 그랬지만은 아빠가 딱 퇴근하고 와가지고 야 너는 하루 종일 노는 거야? 이러면 여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얼마나 힘든데 딱 막아줄 때 아이가 안정감을 딱 누리는 거죠. 이 배재현이라고 하는 작가는 가끔 엄마가 미워진다. 어른이 되어서 엄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한 번도 자기 편을 살아오면서 들어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엄마도 내 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편을 찾는 생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편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뭐 내 편 되어준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말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랬어. 이런 사람을 늘 찾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네 편이야. 그렇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이 무섭다. 아직 없다면 언젠가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참
참 많이 느껴요. 사람이 무섭다. 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재주도 없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무섭다는 걸 느껴요. 사람이. 무섭다. 사람을 해치는 동물도 무섭죠. 그렇죠? 요즘에 견주들이 개를 목줄 없이, 개들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거든요. 이걸 주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개는 순하다, 괜찮다. 그냥 주둥이에 뭘 탁 끼워 다녀야 되는데 주둥이를 오픈하고 다녀요. 그냥 가다가 그냥 개가 그냥 사람을 확 무는 거예요. 줄도 없이 데리고 가다가. 당연히 자기한테 밥 주고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주인은 좋아하죠. 순종하고. 근데 우리가 사람을 해치는 동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동물보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돌변할 때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막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냥 비수 하나 딱 내 마음에 꽂고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어제까지 웃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오늘 그냥 싸늘하게 돌아설 때 우리가 느끼는 것, 공포감이에요. 공포.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그 공포스러운 때는 어떤 때냐면은 그 전화 한 통 와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 좀 뵐 수 있을까요? 이거 공포예요, 공포.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요, 떠난다는 얘기구나. 거의 99%입니다. 99%.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죠. 아,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자세히 모르니까. 사람이 무섭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것도 인생의 필수 과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시인을 잘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뢰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고 금방 결과가 나타나니까. 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 딱 하루만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루만큼 양식을 받는 거고 주님 앞에 하루만큼 시간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색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흰색 아니에요. 그렇죠? 흰색입니다. 강대상은 이제 진노란색이고 이게 왜 흰색이고 진노란색일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서 나무가 원래 노란색인데 거기에 이렇게 니스를 딱 칠해가지고 노란색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색깔 가운데는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파, 광선이라고 하는 건 전파예요. 전파인데 눈에 보이는 전파예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보라색보다 바깥에 있는 전파를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거는.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떻게 씁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데 써요. 그런데 빨간색보다 그 빨간색 저쪽 편으로 있는 전파를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외선은 굉장히 그 위험한 그 전파죠.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외선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른다든지. 근데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전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빨간 등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전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전파. 그 가시광선이라.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중에다 물을 쫙 호스로 뿌리면 무지개가 딱 나타납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파 가운데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럼 만약에 빛이 딱 없어지면 깜깜합니다. 얘도 깜깜하게 보여요. 얘도. 근데 여기 빛이 딱 비치면 이 형광등이 태양빛과 똑같은데요. 딱 비치면 이 노란색으로 딱 드러나요.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의 카바는 자주색으로 딱 드러나요. 태양에 있는 그 전파의 노란색 빛을 여기에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흰색은 모든 빨주노초 파남보를 합치면 백색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하늘색, 파란색은 파란색을 반사하고 흰색은 흰색을 반사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양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빛을 반사해서 사랑이 탁 나가는 것이 사랑. 내 안에 화평이 쫙 나가.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항상 사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사랑 탱크가 충만하게 불러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 어떻게 하면 채워지느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사랑해주기 쉽지 않죠.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믿고 이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선을 주님께 딱 맞추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